이제 여호수아 12장은 1장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부 지방을 먼저 쳐들어가죠. 중부 지방을 쳐들어가서 그 기브온의 항복 이후에 또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남방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북방을 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전체 캠페인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그 주로 땅에 대한 문제를 나오지 그 전쟁에 대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크게 앞뒤로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제 전체 전적을 이야기할 때 유별나게 그 시혼과 옥 두 이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시혼이 나오고 4절에 옥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혼과 옥이 나오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시혼과 옥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계속 시혼과 옥이 나옵니다. 근데 왜 시혼과 옥이 나오냐 하면, 자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는데 거기에 주로 시혼과 옥이 나와요. 2절 3절에 시혼이 나옵니다.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가에서부터 2절 끝에 보면 얍복강까지라. 아르논 골짜기에서 얍복강까지, 그리고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염해 또 비스가산 기슬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옥은 4절부터 보면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 또 길르앗 절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길르앗 땅 전체 중에서 2절에 보면 길르앗 절반, 시혼도 길르앗 절반, 옥도 5절 후반부 보면 길르앗 절반. 그러니까 길르앗을 절반씩 시혼과 옥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시혼과 옥의 땅을 왜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 땅이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근데 유별나게 왜 그 땅을 이야기했냐면 그 장소를 보면 압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지도를 보면 이게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 뒤에 12지파가 땅을 나눈 그 곳을 이렇게 색깔별로 해서 그 땅을 나눠봤는데,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제 번호가 있고 빨간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사들의 출신 지역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지도인데, 자 아래쪽으로 사해 바다가 있죠. 위쪽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흐르고 있는데,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일 남쪽에는 르우벤, 그리고 지금의 암몬 쪽, 이 파란색이 갓 지파라고 그랬죠. 갓 지파. 그 위에 노란 데가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그 노란 데가 므낫세 반 지파.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므낫세가 또 있죠. 노란색이. 므낫세가 양쪽에 반씩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이 누구의 땅이냐면 원래 시혼과 옥의 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남쪽 사해바다 쪽을 한번 봅시다. 이곳에서 지도에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사해 염에 있고 모압이라고 쓴 데가 있죠. 에돔은 완전히 사해바다 남쪽이고 모압이라고 쓰는데 그 모자라고 쓰는 곳이 사해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비스듬한에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골짜기가 사실은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근데 경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마치 그랜드 캐년과 같은 크기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아르논 골짜기라고 해요. 2절에 보면 그가 다스리는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에서, 그렇죠? 아르논 골짜기가 나오죠. 그 아르논 골짜기에서 야복강까지가, 야복강은 저 북쪽입니다. 사해바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어 야복강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시혼이 다스리던 땅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옥이 있는 땅은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이 지도 위쪽을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조금 더 위로 봐도 되는데, 거기 보면 바산 왕이 헤르몬산이라고 그랬는데, 헤르몬산은 이 동편 므낫세 노란 것 끝에 위쪽에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거의 1년 12달 그 위에 눈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헤르몬산에서부터, 거기 보면 헤르몬산, 살르가 온 바산 그리고 길르앗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의 시혼, 남쪽의 옥이 다스리던 땅을 이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보면 알지만은 이 두 지파 반은 불안해요. 사실 그 요단 동편에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시혼과 옥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땅이 좋으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이 거기 산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그 요단강 서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 동편에도 땅이 좋으니까 거기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제 막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 요단 동편은 그들이 이미 차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 싸워야 되잖아. 전쟁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두 지파 반은 앞장서라. 12지파가 전부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는데 같이 해야 되고, 너희들이 땅을 미리 받았다고 뒤에 물러서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너희가 앞장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앞장을 서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지파마다 분배가 다 끝납니다. 끝난 뒤에 이들이 불안해.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을 그 뒤에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땅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일부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항상 그 땅을
시혼과 옥에게서 승리해서 차지한 땅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혼과 옥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다. 거기 사는 두 지파 반도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데 있지는 않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들의 땅도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요단 동편에 살지만 요단 동편에 사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들도 이스라엘.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시혼과 옥을 유별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혼이 어떤 땅을 차지했었는가, 옥이 어떤 땅을 차지했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 이 르우벤, 갓, 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니까. 사실 그 땅들은 좋은 땅입니다. 제일 척박한 땅이 아까 지도에서 봤으면 제일 아래쪽 에돔 땅. 에돔 땅이 정말 척박한 땅이에요. 에돔 땅에 다시 지중해 쪽이면 네게부 땅, 사막지대거든요. 남방 땅이라고 하는. 거기는 살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서 소위 모압 땅은 에돔 땅보다 훨씬 살기가 좋아요. 그리고 사해바다 쪽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아까 지도에 보면 그 르우벤 반지파가 차지한 그곳은 아주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게 암몬 땅입니다. 암몬 땅. 그래서 지금도 가면요, 대개 우리가 그 갈릴리 바다 쪽에서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으로 넘어가는데, 요르단 넘어가서 거라사라는 곳, 옛날에 거라사라는 옛날 큰 도시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 가면은 농사를 아주 많이 짓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혼과 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뺏은 땅. 역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그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의 땅, 이스라엘 땅이다. 잊지 마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이 그런 면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교회가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군대하고 진짜 비슷해요. 군대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 차출되어서 이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군대에서도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나이도 다양하고, 군대를 늦게 온 사람, 막 지원해서 온 새파란 18 소년이 또 군대 오기도 하고, 지역도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논산훈련소로 가면 제일 먼저 수용연대를 가요. 수용연대는 이 사제 옷을 입고 아직 군복도 받기 전에 거기에서 훈련소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장정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도 네모반이 있고 불침번도 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사로 바로바로 뭐 32사나 이런 예비사로 들어간 그 사람들은 구경하지 못하는 광경들을 봅니다. 거기 보면 매일매일 이 전국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뭐 부산에서 오기도 하고 목포에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오는데, 각 지역에 오는 사람들 우선 말부터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별일이 다 많아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자꾸 이제 고향 생각하고 막 뭐 두고 온 애인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 생각을 못 하도록 막 수용연대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꼭 식기를 모자라게 줘. 식기를 모자라게 줘요. 그러면 이 밥 먹고 식기를 닦으러 가면 거기는 식기를 가진 친구는 식기를 닦지만 그 주변에 식기를 지키는 장정들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날 저녁까지 식기를 안 채워놓으면 이제 그날은 이제 타작하는 날이니까 기합받고 이러니까 막 식기 식기 닦는 그곳은 누구 하나는 잡아서 채 가서 도망가고 난리치고 이 내만 딱 들어가면 끝이야. 거기 남의 내만 들어갔다 이제 맞아 죽어. 그런 식으로 정신없이 지내는데 그런 가운데도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특징들이 나타나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네오반에 식강이 없어요. 식강이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알 텐데. 예? 아니 이렇게 이 두꺼운 철로 된 이런 이 국통이 있습니다. 식강인데 이 식강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식강이 부족한 거 하나. 그래서 식강을 채워놔라. 그게 이제 명령이야. 근데요, 다른 데서 온 장정들은 그때 제가 좀 오래 있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가는데 아무리 채워놓아도 못해. 근데 어느 날 바로 그 다음에 구세주 같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포 장정이야. 목포 장정이 왔어요. 근데 그 목포 장정들한테 야 식강 좀 채워놔라. 그러니까 그 밤에 채워놨어. 그때 내 목포 장정 최고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역적 특징들이 있어요. 이 벌써 문제 해결하는 능력부터 달라요. 교회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죠. 경제력도 차이가 나죠. 학력도 차이가 나죠. 취미나 특기도 다르죠. 현재 직업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죠.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우호적이고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본능적으로 적대적인 면이 보여요. 불안한가 봐.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적인 면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가 요단강 동편에 살아. 나머지 지파 전체는 요단강 서편에 살고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요단강 서편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너네는 우리랑 다르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그 땅이 좋아서 차지하겠다고 해서 차지는 했지만 끊임없이 그 뒤에 불안으로 자리 잡아요. 우리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할까 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내쳐질 만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별나게 신경을 쓰십니다. 언제나 성경에 그래요. 예수님도 목자의 비유에서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밖에 있는 한 마리를 더 신경 쓰는 면을 보여주죠. 다행히도 감사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세상적 기준대로 부르신 것이 아니야. 세상적 기준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 쉬운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야.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을 비교한 게 많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먼저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고 부모와 자식을 비교하고 종과 상전을 비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합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사이는 전통적으로 아내가 약자예요. 아내가 약자야. 남자와 여자를 볼 때도 여자가 약자예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언제나 여자가 많고 그 여자가 많은 거는 동서고금의 교회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종과 상전을 이야기할 때도 종이 더 많아.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약한 사람을 먼저 부릅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도 보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처음에 교회가 시작을 할 때 배움이 많은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 교회는 안 커요. 이상하죠? 안 커요. 한번 다 보세요. 어느 교회가 큰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치질이 가난한 사람, 이리저리 찢긴 사람, 참 주님께 기도할 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해요. 언제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산동네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영락교회 피난민들이 시작한 거예요. 6.25 때 피난민들이 시작했어요. 승동교회요. 처음에 제일 많이 모인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백정들이 모였어요. 백정들. 거기서 출발해요. 물론 승동교회는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사회적 계급을 뛰어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승동교회에서 물론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도 했는데 거기에 양반들도 있고 백정들이 있는데 먼저 믿는 사람의 양반이든 백정이든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백정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그 백정들이 엄청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승동교회 부흥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면들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일 먼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목회했지만 그것은 같이 한 목회이고 저 혼자 한 목회로서 처음 목회를 할 때 딱 목회 시작하면서 먼저 모인 사람들이 6명이 모였습니다. 6명이 모이는데 한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고 한 사람은 뉴저지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벨 연구소 연구원인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 과정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나중에는 이 한동대 교수로 지금 대학원까지 한 분이에요. 이렇게 부부 모였습니다. 한 부부는 나중에 이제 들어온 부부는 한국 회사의 주재원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한탄을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평균 학력이 대학원 졸이라 자기는 대졸인데 여기서 끼지를 못한대. 다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 처음에 시작한 그 6명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 교회가 한 140, 50명까지 성장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전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부임한다고 선포하고 새해를 막 열었는데 그게 이제 89년 1월 첫 주야. 그때 그 동네에 사는 국제 결혼한 한 참 인생 실패자 같은 한 50대 초반 중반의 한국 여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찌들리고 몇 번 제가 얘기했죠. 그분은 60년대 정말 가난할 때, 정읍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할 때 줄줄이 동생이 많은 집에 맏딸로 먹을 게 없으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간 게 동두천으로 간 거야. 그래서 온 집안을 자기가 먹여 살리다가 미군을 만나서 결혼하고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는 줄줄이 모든 동생들을 다 미국에 초청을 해서 그 동생들이 다 미국 와서 이제는 정착하고 살만하니까 자기들을 그 집안을 일으킨 그 누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찌들린 상태에서 교회가 새로 생기고 팻말이 붙으니까 그냥 그 인근 동네에 사니까 한번 처음 와본 게 제가 그 교회 처음 예배 드린 그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분이 모든 뉴저지에 국제 결혼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6명은 박사들이야. 나머지는 초등학교도 잘 안 나온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1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상해져.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 부부가 자꾸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도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니까 참 이 사람들 좀 초청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는데 거부하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나를 쫓아내려고 그랬지. 이상하게 난 정신과 의사들하고 안 맞는가 봐. 거기서도 그 정신과 의사 잘 나가는 의사였어요, 거기에. 근데 쫓아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제가 미국 교단에 있었거든요. 미국 교단인데 미국 교단에서는 그 전부 제대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옆에 있는 미국 교회에 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국제결혼한 분들이 막 오더니 그분들이 또 자기 형제들이 있잖아. 거기는 이제 제대로 한국 사람 부부들이야.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뭐 다 연결해서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100명 넘고 130, 140 이렇게 됐다니까. 저도 체험한 겁니다. 교회 부흥은요,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안 돼요.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힘이 센 사람, 그 사람들이 전도 거의 못해. 오히려 세상적으로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전도 잘하고 같이 그것도 하고 그게 경험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초대교회 처음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거나 뭐 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뭐 정말 대단한 머리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권력자라도 있고 힘이 셀 수도 있고 하여튼 능한 자가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아. 초창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근데 그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뭐냐면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그렇게 막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데,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소위 소피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게 애초부터.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부름받을 때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제일 말째. 다 네 아들들 데려오라 하니까 막내 다윗은 무시하고 데려오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꼭 이상하게 창세기에 보면 첫째가 아니고 둘째를 택합니다. 첫째가 아니고 둘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에서가 아니고 야곱. 요셉도 그 당시 말째였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려고 해야 돼.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연약하고 밀릴 수밖에 없는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챙기십니다. 성경에서 이미 챙기시는 거야, 그들을. 두 지파 반도. 그래서 구태여 시혼과 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어. 그 땅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의 두 지파 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자꾸 밀쳐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24절까지는 쭉 왕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얘기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요단 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은 얘기했어요, 6절까지. 요단강 서쪽에 쭉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두 30명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지난번에 본 그 곳에 있는 수없이 많은 도시들의 왕,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들이 이긴 왕들이 다 망라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전쟁이 끝난 뒤에 일종의 그 가나안 정복 백서, 이걸 쓴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우리가 이긴 왕의 리스트, 마치 승리의 전리품을 이렇게 챙겼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왕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30왕을 다 어느 도시의 어느 왕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쓰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물리치셨다는 걸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다 끝나. 결국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그때 전쟁할 때 그 이긴 왕들의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승리의 전리품을
이들도 이기게 하셨고 이들도 이기게 하셨고 쭉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쭉 읊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시작,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셔서 지키시고 여기까지 지키셨다 하고 그 다음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한금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금을 내고 이제 하나님과 이 거래가, 이면에서는 거래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기 있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면에도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그 일에 대한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내게 복 주신 거에 대해서 매듭을 짓는 면도 있지만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한번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모든 것 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사람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리스트예요. 이때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우리 교회 분쟁이 끝난 지가 얼마 된 줄 아세요? 7년 됐어요. 2010년에 시작을 해서 2017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야. 7년 됐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도 한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때 얘기를 하게 돼. 근데 돌이켜 볼수록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요. 감사하다고 느끼고 오늘도 한 가족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든지 그때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믿음이 아니면 남을 수 없는 위치인데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도 하고 그때의 그 어려움을 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옛날에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우리가 일어날 때 그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그것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왕도 30명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면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걸 지킨다는 면이 궁극적인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은 원래 약속이 된 게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야.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로 한 450년이 지났어요. 450년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과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을 때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있었어요. 400년 이후에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에 그 다음에 2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전쟁 이후에 이렇게 다 이들을 다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그 리스트,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왕들 리스트를 내놓고 있어요. 성경에. 그냥 그들이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왜 기록됐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성경을 읽습니다.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어요. 그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느낍니까? 450년 전, 400년 전에서부터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마침내 이루셨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겁니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루어질 거야. 지금 약속하신 것이 400년, 500년 뒤에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이 보여지니까.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약 백성들에게는 이게 뭘 느낍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리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이루어질 거야. 여기에 대한 모형적인 면에 구약에서 보다 더 작은 사건이 400년, 50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본다니까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450년 만에 이 주신 대적들의 30명 왕들의 리스트를 한번 보라. 가나안 땅 전부를 이렇게 차지하신 거 한번 보라.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양식이 됩니까? 양식이 되는지 모르고 읽어요. 그냥 읽으면 그게 양식인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이 진정으로 우리 믿는 백성들의 양식이 되려면, 양식은 뭐랍니까? 양식은 먹고 힘이 나고 눈이 밝아지고 판단력이 생기고, 그게 양식 아니에요. 그럼 성경을 보면 그 양식의 기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의 기능.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고 제정신이 들어서 바로 판단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양식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 양식이 되느냐면 성경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야 돼요. 그게 진짜 양식이 돼. 그냥 읽었다고 해서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나는 성경 몇 독했다. 근데 거기서 아,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고 느끼지 않으면 몇십 독을 하든 몇백 독을 하든 성경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성경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게 느낄 때 비로소 성경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날 때 힘이 나요.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나한테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힘이 생기는 거야. 힘이, 영적 힘이. 내게 있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거 좀 견디고 지나가면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게 참 힘을 주는 양식이 되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이런저런 뭐 보지 마시고, 아, 진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자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성경이 힘이 돼요. 성경이 내게 힘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은 자꾸 세상적 관점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행복은 돈이 많아야 된다. 행복은 뭘 해야 된다. 행복은 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세상에. 근데 그것 쫓아가다 보면은 정말 불나방 같은 삶을 산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여요. 지나가는 거, 영원한 거, 어떤 것이 진짜 값어치가 있는지, 어떤 것은 흘려도 되는 것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바른 눈으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단함을 여러분에게 줄 믿습니다. 비록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